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같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그 내용상 시편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시편 44편은 국가적 비탄시다,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오늘 45편은 결혼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시편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됐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1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아하, 이 시편은 이제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은혜를 찬송하고 왕의 능력을 찬양하고 왕의 영화를 노래하고 그리고 왕의 원수는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하,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노래, 즉 제왕시로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제왕시긴 제왕시지만 단순히 왕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10절 이하를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딸이여 하고 딸이여, 그러면서 이 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딸이라고 지금 불려진 존재는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냥 딸이 아닙니다. 쭉 읽어보면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하, 결혼 대상자구나. 왕이 사모하는 여인, 왕이 사랑하는 여인, 왕하고 지금 좀 있으면 결혼하게 되는 그 여인, 왕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면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언급되는데, 그럼 이제 이들이 누가 되겠어요? 이 왕과 그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편 45편은 제왕시지만 영락없이 그 제왕시 중에서도 결혼 축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의 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왕은 누구냐? 왕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왕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다윗 왕가를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다윗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 왕의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라자손에 오늘 마스길이라고 표지어가 붙어 있는데 고라자손은 이제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 성가대의 일부예요. 이제 그래서 뭐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뭐 결혼식 때마다 이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 결혼할 때마다 어쩌면 이제 이 시가 낭송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는 시각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이게 그러면 다윗 왕가의 결혼식에서 울려 퍼지는 결혼식이구나라고 그냥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그 이상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6절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은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범상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범상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5편 말씀을 단순히 어떤 한 인간 왕에 대한 그런 노래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 구절이 신묘막측한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주의 보좌할 때 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칭하는데 높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된 글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보역을 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7절을 그대로 보면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고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할 때 이거 뭐 1절에 왕을 위한 노래니까 왕이겠지 하고 그냥 왕으로 보역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6절 7절이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당신의 나라의 규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어 당신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절도 왕이라고 써 있는 존재가 사실 누구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7절에 하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하나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에게 부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왕이라고 보역을 한 건데 근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히브리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히브리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 봐라, 이 말씀 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메시아에 대한 이것이 예언 구절이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다윗 왕가의 결혼식에서나 뭐 있었던 그런 결혼식이구나라고 하면 좀 이게 멀 수 있잖아요. 뭐 다윗은 그랬나 보지. 다윗 가족은 뭐 이렇게 되나 봐라고 하면서 뭐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한 달이 좀 건너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왕의 딸들이 누구가 되겠는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그러면 오늘 이 왕의 딸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존재는 교회로구나.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정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그 이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누구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오늘 이 왕의 딸들은 우리들이구나. 주님의 몸으로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의 아들들은 누구겠느냐? 여기서 이 왕이 이 아들들로 하여금 군왕들을 삼는다. 세계를 다스리는 군왕들을 삼는다고 하는데, 이 왕의 아들들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인 우리들. 아, 내가 왕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16절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시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오늘 이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왕의 아들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원래 아담의 모습이었고 타락했을 때 잃어버렸죠. 거의 부패해버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회복하시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우리가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왕 노릇하는 존재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무슨 뭐 왕우장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보라,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맞아요, 우리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분역하고 천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느냐.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왕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적용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하는 대상 신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게서 양육됐어요. 근데 이제는 왕의 신부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전 일은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제 왕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겠느냐? 우리가 그냥 옛날에 뭐 그랬나 보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옛 습관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옛날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질펀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과거의 옛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왕비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동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세상에서 속해 살았을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거든요.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그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옛날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니까 뭐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릴까? 이런 뭐 다시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버리세요. 너의 백성과 너의 옛날의 옛 모습, 타락했던 옛 모습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이니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는 왕의 아들들 개인들이니 우리는 왕가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당당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울러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가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